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이 거짓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구약 예레미야의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을 만한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력에 따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읽을 본문이 예레미야와 누가복음이고요. 구약의 말씀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그 말씀을 읽었어요. 공통적인 내용이죠. 바로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으시죠? 복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만약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왜 예수님을 믿냐? 교회 다니냐고 얘기하면 저는 주저없이 복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복 받는 거 좋은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복 받는 거 좋아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 받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복을 주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죠.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제발 복 좀 주세요. 복을 더 누리고 싶어요. 간구하지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 거룩한 욕심, 거룩한 어떤 마음의 소원, 이건 좋은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대하고도 계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기쁘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해준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저는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담임 목사니까 또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내주셨으니까 또 그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많은 복을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더 잘 알아요. 산상수훈, 그 가운데 팔복의 말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팔복의 말씀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거고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생각하는 것, 누가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거죠. 또 분명 차이는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평지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을 그냥 평지 설교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설교예요.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연인으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나타내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심을 드러내시면서 거의 처음으로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 또 뭐 백성들, 또 그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병고침을 얻은 사람들, 또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처음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복이었어요. 복. 예수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받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알고 복을 주신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복 받기를 기도하고는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이 있을 만한 믿음과 삶이라고 정해 보았어요. 저는 설교의 제일 마지막이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가 제일 미숙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을 하는 것보다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복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정말 내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인가? 내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신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1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여기 그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백성들, 무리들, 병고침 받은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근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설교는 그 누구도 아닌 제자들을 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제자들이 들을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냥 구경꾼, 한번 들으러 왔던 사람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사실은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들어도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에 관한 말씀도 많이 전하고 성도들에게도 복이 있기를 많이 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받을 준비를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목사로 제가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복과 화를 구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4개씩 분명히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가 복이래요. 반대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대요.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그게 무슨 복이냐? 그런 거면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아무리 화를 당해도 좋다. 뭐 죽은 다음에 화당하는 건 나는 관심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왕이면 배부르고 좀 부자이고 날마다 웃고 칭찬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그 준비가 된 사람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복의 기준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 가운데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복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을 보여지는 복, 내가 누리는 복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복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순서가 거꾸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순서를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성공하고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이 땅에서 조금 부유한 것을 나도 모르게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자가 다 화를 받고 다 악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의 생활을 권장하셨다? 아니에요.
나태한 가난함은 범죄예요. 단순히 오늘 단어적인 의미만 가지고 분류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류가 나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을 가져야 될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부한 것도 아니고 웃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건데 거기에도 분명히 화 그리고 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 17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저주를 왜 받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화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장 7절 8절에서는 복 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복 받는 것이 왜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성공하고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할 때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이 청청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다른 복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여러분, 그것만 분명하면 부자, 가난한 것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이 땅을 살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축복이 예비되었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이 땅에서 웃고 우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었어.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어.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줄이는 것,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몇 개 없대요. 그 가운데 서민들에게 가장 인생 역전의 꿈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아요. 마케팅을 잘한 거예요. 복권을 인생 역전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인생 역전의 꿈을 노리고 로또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이나 제가 로또를 구입을 했어요. 추첨을 했는데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1등 당첨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만 당첨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당첨을 받더니 우리나라 역대 최고 금액이 한 407억 원 정도 된대요. 407억 원이 얼마인지 저는 잘 가만히 안 되네. 저는 407억보다 4,700만 원이 훨씬 더 현실 감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 용지를 지금 손에 쥐고 있어요. 여러분은 1등에 당첨됐다는 용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407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용지를 가지고 있는 게 기쁠까요? 나쁠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를 안 당해 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니까 돈을 찾지 않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좋대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당첨 용지가 407억 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407억 원에 대한 용지를 가지고 있으면 좀 배고픈 거 별로 상관없어요. 407억 원짜리 용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뭐 그다지 그렇게 기쁘거나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슬픈 일? 근데 407억 원을 생각하니까 스물스물 웃음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예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이 그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천국에 대한 확증이거든요. 근데 로또가 당첨됐다는 그 확증은 철저하게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지금 구원의 표가 확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은 실감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저와 같은 목사들이었어요. 함부로 축복을 이야기하고 함부로 축복을 제단하고 함부로 강단에서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의 원류는 잊어버린 채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만족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인데 그 순서가 바뀌어져서 어떻게든지 누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쓰고 어떻게든지 내가 모으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아주 정수를 찍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해석이나 설교도 어떤 실체적인 가난 이게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에 목사님 예수님께서 줄인 자 말씀을 하시잖아요. 줄이다는 건 배고픔이거든요. 근데 배고픔도 사실은 가난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한 배고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취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거에 대한 간곡함을 잊지 말아라. 그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시면 부자들이 화가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찔림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세상에서의 만족을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채우려고 하는구나.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연말에 깜짝 놀랄 만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은 가격 때문이었어요. 가격 때문에. 한 끼 식사가 저는 그렇게 비싼 데서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 없을 일인 줄 알았는데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당에 갔는데 놀란 거는 분명히 비싼 식당인데 빈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란 거는 저는 제일 비싼 줄 알고 그 식당에 갔는데 보니까 그거보다 더 비싼 메뉴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는 비싸다고 생각한 그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비싼 것도 얼마나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왠지 뭐 대접받는 느낌도 있고, 뭐 음식이 사실 별다르지 않은데 왠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오늘 참 좋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다음에도 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데 그건 어떤 걸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아십니까? 아, 이거구나.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나를 얽매이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위로를 스스로 찾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위로, 그거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위로받고 좋은 거 누리고 싶은 마음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래서 우리 초대 교회 그 전통 가운데 수도원, 스스로 금욕의 길, 스스로 세상과의 단절을 했던 분들이 그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주는 것들에 자꾸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점점점 줄어드는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스스로 금식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청렴하고 가난의 삶을 사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구나.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특별히 22절 이하에 보면 박해받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네 번째 복이거든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앞에 세 개는 간단하게 표현이 됐는데 이 22절의 말씀은 길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실존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멀리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따돌림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욕할 수도 있어요. 저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길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사는 삶, 혹시 그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은 당하지는 않을까? 왠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말씀의 짝을 이루는 2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칭찬받으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요. 내가 잘한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 하늘에서의 너희 상이 크다. 여러분, 여기에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차원이 다른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하늘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척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하늘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하고 있고,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위장해서 하늘의 복은 저만치 떼어놓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저 스스로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있지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부자로 사시기를 바라요. 우는 일보단 웃는 일이 많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특히 요즘 들어,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슬픈 일, 애통한 일, 가슴 아픈 일, 정말 울어야만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이 무산되고, 그런 것들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분들,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하고 형통하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저도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일.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갈 일도 있고 슬픈 일을 당하는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참 어려워요. 위로를 해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함부로 위로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입에 발린 말처럼 성령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함께 붙들고 울어주고 그 감정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극한의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 그분에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것을 제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부름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을 경험해야 진짜 배부름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극한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조그마한 일로 기뻐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조금씩의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위로와 인간으로도 줄 수 없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울음을
웃음으로,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대한 확신에 차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삶의 변화, 그리고 실제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부요함, 이 세상의 배부름, 어떤 이 세상에서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복,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동안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 조금 혼돈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을 누리며 살 만한 믿음, 또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여정들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과 삶의 자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